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1쪽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하면 좋은 말 세 마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본문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군인들의 제식 훈련에서 가장 기본 동작,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열중숏, 차렷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의 가장 기본이 바로 차렷 자세입니다. 이 기본 동작인 차렷 자세가 흔들리면 다른 자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본 동작,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자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자세,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흔들리게 되고, 예배의 자세가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 일주일을 다 지킨 뒤에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다 드디어 찾게 됩니다.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은 뒤에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대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신약학자 데럴 보크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였는데 그걸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모두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 아버지의 집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최우선적인 습관이었다, 최우선적인 실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까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또한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구약에서는 성전이죠. 구약에서는 성전에 주님께서는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 예배하는 공동체,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의 열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안고 매 주일 예배의 장으로 나오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혹시 이 습관이 우선순위에서 빈번히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찾아 그분을 예배하는 일, 이 일이 평생에 양보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 최고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본 자세, 바로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이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차렷하는 이 기본 자세, 예배의 자세가 든든히 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도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경학자인 프레데릭 브룬너는 여기서 두세 사람은 신약교회에서 성도의 공예배가 성립되는 최소 단위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공예배 최소 단위를 장년 남자 10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예배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거듭난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곳에는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모인다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룬너 교수는 이 본문을 좀 더 주의해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리라고 말씀하신, 임재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현재형. 그러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중에 갈게, I will be, 내가 좀 있으면 갈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I am 이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들여 사랑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귀한 특권입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은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받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유일한 초점인 예수님을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간절히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간절히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그분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배 전체를 통해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후주까지 끝나는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찬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중. 집중. 예,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 예배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데 함께, 센터, 중심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의 중앙으로, 한 복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저쪽에 있는 현수막, 빨간색 현수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올 한 해 표어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석교회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 계속 눈길이 쓰여. 반석교회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계속 쓰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바로 그런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앙으로, 예배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올해 초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드림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드림의 예배.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방관자, 나는 구경꾼, 관객처럼 계시면 안 됩니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뒤에 탁하니 앉아가지고 무슨 영화 하나 혹은 무슨 노래 하나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드릴 때는요, 내가 찬양 인도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내가 찬양 인도자고 내가 반주자고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기도하나 듣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앙으로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 중심을 다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저 말씀 아무개 집사님한테 하는 말씀이네, 아무개 권사님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모두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교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센터, 함께 예배의 중앙으로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 예배 한 복판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이곳에 주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I will be, 내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I am, 이미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주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
예배의 한 중앙으로, 한 가운데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드림의 예배, 내가 직접 드리는 것,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찬양 인도자가 됐다,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드릴 때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중앙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집중해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하여서 이 예배의 중앙으로 들어올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일 아침에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었던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오늘 예배 시간엔 졸지 마,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예, 이 말을 듣고 이제 엄마가 또렷한 목소리로 호소하는 어린아이에게 좌우를 들이본 거죠.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예배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는 그날도 지난 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성가대 송영은 끝났고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그 주일도 지난 주일과 다름없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적힌 별 표시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지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이어서 성경 봉독과 성가대의 찬양도 잘 경청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목사님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주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오자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교정까지 끝냈지만 설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 두 부부의 몸이 흔들흔들 좌우로 흔들흔들 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무거운 몸으로 간간히 졸고 있었습니다. 가끔 설교자의 어조가 상승할 때는 졸음에 겨운 눈을 치켜뜨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잠시 눈을 떴다가는 더 큰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서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고 졸다가 떨어뜨린 주보를 줍기도 하면서 졸음을 쫓아보려고 하지만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의 싸움이 힘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는 지루한지 이따금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심하게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손으로 툭 쳐보기도 합니다. 또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지만 두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 묵상에 잠긴 듯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칭얼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가자. 어린아이는 헌금이 요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야말로 오늘날 예배 생활을 기가 막히게 꼬집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중앙으로, 한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드리는 예배를, 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방관자로, 관객으로 예배를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나중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중하십시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찬양 드릴 때 집중해서 내가 찬양 인도자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대표 기도자라는 마음으로, 또 물질을 드릴 때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의 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체험했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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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정말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마르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그러나 7절 우리 7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입,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이 이렇게 사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입니다.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교훈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겁니다. 두세 사람의 예배와 기도의 교훈은 사실상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는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 안에서 다루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므로 교정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변화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자신, 죄 많은 우리의 자신,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는 장이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변화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숙하게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를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닮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 계속 닮아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서로를 보다 보면 서로 닮는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계속 보니까. 물론 그 어떤 겉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게 되죠.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명저인 큰 바위 얼굴 들어보셨죠? 예, 큰 바위 얼굴 생각납니다.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산마루에 보기만 해도 준엄하고 자애로운 표정을 한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이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그 마을에 나오리라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굴까? 누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일까?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황금을 모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부자 상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저 상인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동전 몇 푼 던져줄 뿐이고 끝내 재산을 탕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피와 천둥의 노인이란 별명을 가진 장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 장군이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기다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늙은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치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 시인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실망한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고 있었던 어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출신의 어니스트. 그 어니스트를 바라보면서 그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니스트야. 바로 저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어. 보십시오.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은 바로 그들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아침에도 큰 바위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녁에도 큰 바위 얼굴을 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큰 바위 얼굴을 보았습니다. 황혼에도 큰 바위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젊어서도 그 바위를 보았습니다. 늙어서도 바위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항상 큰 바위 얼굴을 향했었습니다. 그 바위가 그의 안식이었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새 그가 그 바위 얼굴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만일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인생의 아침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인생의 황혼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성공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실패할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기쁠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슬플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그분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큰 바위 얼굴을 항상 바라보았던 어니스트처럼 태어나서부터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항상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던 어니스트처럼 우리도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지 않을까요? 그분을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특권이고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부끄러운 모습,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차렷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 신앙의 자세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
가장 기본 자세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본 자세, 예배의 자세가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인생도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나중에 오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I will be가 아니라 I am입니다. 그러므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는 장이 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특별히 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예배의 중앙으로 함께 들어오십시오. 드림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배의 방관자, 관람자,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예배 인도자가 되고, 내가 찬양 인도자가 되고, 내가 대표 기도자가 되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서 예배의 중앙으로 함께 들어가서 드림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